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28장은 당시 선지자였던 하나냐 선지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속한 가문의 명성으로 보아 당시 꽤나 인정받았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오늘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과 그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비판, 즉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했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전장이죠. 예레미야 27장에서는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줄과 나무 멍에를 자신의 목에 친히 걸고서 바벨론의 멍에를 유다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즉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 선지자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평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도 유다 백성들도 2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다시 고국으로 되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같은 하나냐의 예언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었기에 결국은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따랐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백성들이 좋아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백성들의 환심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거짓으로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짓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 거짓 예언을 듣고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을 듣고서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이 아멘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한 비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여호와께서 진실로 하나냐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레미야 자신의 바람,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바람대로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언하지 않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하나냐에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선지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한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고 신중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계시와 예언을 남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수없이 들려오는 설교자들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의심 없이 무조건 듣기 좋은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또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검증하려 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여 더욱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더욱 말씀의 진정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안목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롭고 또 혼란스럽습니까? 이러한 혼란과 불안의 때에는 온갖 거짓 예언과 잘못된 교훈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란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불안감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들, 그 말씀의 홍수들 속에서 진실로 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말씀의 진위성을 판별해주는 분명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